오늘도 우리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평강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함으로 또 복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은 평생 살면서 복을 원하는 마음으로, 복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어느 날 형이 들에서 피곤한 마음으로 또 배고픈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요, 야곱은 떡과 팥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인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넘기라 하면서 떡과 팥죽을 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아버지 이삭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을 때, 이때 야곱은요,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형의 복장을 위장하면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들어가 형이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요, 평생 살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또 사람이 누려야 할 복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복을 원하면서 또 세상이 누리는 그 복을 바라면서 채워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은요, 그런 복 받기를 원하고 장자권까지, 축복의 기도까지 가로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는 광야로 도망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했다는 겁니다. 축복을 받았지만, 또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그는 지금 현재는요, 도망자의 신세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아마 그는요,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또한 그 광야에서 추운 밤을 보낼 때 형이 혹시나 따라올까봐 불도 피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잠들기를 원했는데 혹시나 형이 나를 죽일까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조그만 소리에도 깰 수밖에 없는, 두려워서 깰 수밖에 없는 잠들지 못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들짐승으로부터 또 도적대로부터 죽임을 당할까봐, 빼앗길까봐, 아니면 위협을 당할까봐 잠들지 못하는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 복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그 복을 가지려고 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축복을 따라 살았을 겁니다.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요, 때로는 광야와 같은 삶이고, 때로는 도망자와 같은 삶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한 삶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원하지만 안식할 수 없는, 평안하게 살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야곱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누가 만나주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삶에, 그런 아픈 삶 가운데, 고통의 삶 가운데, 외로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두려운 삶 가운데 누가 찾아와 주시느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두렵고 떨고 있는 우리에게, 도망자 신세인 우리에게 올 한 해가 하나님을 만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야곱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느냐?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땅을 복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28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정작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한 평도 땅이 없는 삶이었어요. 집 하나 없는 삶이었어요. 그냥 광야로 도망가서 그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야 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땅을 축복해 주시겠다, 땅을 복으로 주시겠다, 이 약속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집 없는 사람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따뜻한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집 없는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면요, 작은 텃밭 하나라도 내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땅 없는 사람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였던 이 야곱에게 땅을 축복으로 주시겠다 하는 이 약속은요, 정말 그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이 세상에서 주는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시고 야곱에게 땅을 복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이제 야곱에게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땅 없는 사람에게는 땅을 주시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집 없는 사람에게는 집으로 채워주시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혹 땅이나 집이 있는 분들은요, 더 큰 땅, 더 큰 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이 2022년에는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와요. 뭐 땅 받고 싶지도 않고 집 받고 싶지도 않는가 봐요. 저같이 없는 사람은요, 받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는 2022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크게 하신 분들은 큰 땅 가지시고 큰 집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해 주셨냐면요, 복을 약속해 주셨냐면요, 자손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며 가족의 품을 떠나고 있었던 야곱이었어요. 혼자 외로이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비며 자고 있었던 야곱이었어요. 그 야곱은 가정도 없었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곁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자손을 티끌같이 하게 하셨다 말씀하시고,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 그 퍼져 나갈 때까지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데, 가정도 이루지 않았는데 너의 자손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복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약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12명은요 1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더 나아가 이방 나라까지 구원하는 그 사역 가운데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없는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자손의 복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 약속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한 해는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 받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자랑되기를 바라요. 우리 그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녀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있는 그 공동체가, 그 직장이, 그 모임이 다 축복으로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은 뭐냐? 그 자녀들 통해서 그 공동체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가정이 복이 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주시는 자녀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손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 공부하는 자녀가 있으면요, 머리가 되는 자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부모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혹 취업 못한 자녀가 있으면요, 올해는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여서 부모가 한숨 쉬지 아니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요. 또 직장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승진하며 그 지경이 넓혀져서 그 자녀가 그 직장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간증되는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여 주며 지켜주시며 이끌어주시며 건져주시겠다라는 그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야곱은요,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광야에서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추위 속에서, 들짐승 속에서, 또 도둑대 그 가운데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에서의 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광야 가운데, 그 추위 가운데, 그 외로움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고 할 때,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외삼촌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진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요. 그리고 동생과 화해하게 하여 주셔요. 그러면서 동생을 회복시켜 주셔요. 또한 그 자녀들은요, 세겜 남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 그 족속들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그 가문을 죽이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족속들을 두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의 자녀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야곱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지키시고 건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한 분 중에 누가 어려움을 원하는 분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광야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폭풍우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처럼요, 때로는 내몰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행동과 나의 결정이 잘못돼서 그 상황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고 야곱을 건져주셨고 야곱과 동행하여 주셨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셨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또 나를 걱정해주는 사랑하는 가족이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해 줄 사람이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